요즘같이 모든 것이 귀찮다라고 하는 소위 귀차니즘 시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 여러분 사실은 숨쉬기는 운동이 아니죠. 네, 뭐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난 숨쉬기를 해요. 아니면 난 뭐 귀찮아서 숨쉬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숨쉬기 그 자체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오늘 한번 쉬어봐야겠다. 오늘 한번 호흡해볼까? 우리 한번 호흡할까?라고 하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처럼 호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이 기도의 호흡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신앙인으로서 이 호흡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 숨을 막으면 어떻게든 쉬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이 기도도 욕망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욕망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이 있다 이러면 하루 종일 굶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먹을 걸 생각해서. 제가 내일 점심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밤에 야식을 먹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오버해서 그 전날부터 막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진짜 엄청난 거대한 걸 먹을 거니까 굶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막상 먹으면 누가 더 잘 먹습니까? 그냥 계속 잘 먹었던 사람이 잘 먹게 되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이 뷔페, 소위 말하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는지 방법을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한 끼라도 굶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습관대로 하루 세 끼를 잘 먹으면서 조금씩 소식을 해야 그래야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한 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몰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를 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이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의 이 내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내적인 상태를 갖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내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장사를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계획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먼저 장소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야 거기가 뭐 신도시니까 그쪽에 가야 조금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겠다라고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한을 정합니다. 거기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얼마 동안 고생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한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거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다짜고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악한 거래요. 그리고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잘 계획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게 되는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계획성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해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으로 무언가를 막 진행하고 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서 얼마를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플랜이 다 있어요. 저도 나름 이제 뭐 몇 년 뒤에 어떤 몇 년 뒤에 이런 플랜이 다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 계획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거고.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언제나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그때까지 내 숨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한탄하듯 이거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생명이 그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장담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르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철저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도 결정이 되는 법입니다. 그걸 잊은 채로 어떤 계획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거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숨 쉬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겠어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막 힘들 때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우린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어나면 일단 오늘도 뭔가 사명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시고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모레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연수, 우리의 계획 이런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슨 손금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이 금이 얼마나 가 있든지 저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두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계획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라고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이방 종교, 세상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냥 더 많이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어떤 돈을 들이면 그러면 그 정성을 봐서 하늘이 감동해서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이방적인 다른 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묻는 작업이 어쩌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기도 제목을 냈고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임과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태도, 그 행동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며 또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어떤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는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잠언 16장 마지막 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리는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 일을 작정하는 분까지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전에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흑백 논리가 우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우리 보수이신 분들 진보를 뽑아도 괜찮다고요. 진보이신 분들 보수를 뽑아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또 바꾸시고 또 우리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지만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의 뜻이 있다면, 주님이 뜻하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라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걸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인 거라고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저 죽어요. 안 주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투정, 물론 때론 투정도 필요하죠. 이런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내가 납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이거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인정하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또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모습으로 주의 뜻이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제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한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